자, 주의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뻐서 목사님에게 축하합니다. 목사님 축하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기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손주가 태어났는데 뭐가 씁쓸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까지만 해도 아줌마랑 살았는데 오늘부터 할머니랑 살게 됐잖아요. 2층에 교회가 있고 지하에 노래방이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2층 교회에서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를 전도해서 동의에 참석시켰어요. 그런데 동의에 이렇게 2층에 성도들이 꽉 차가지고 빽빽하게 어제 앉아서 찬송을 하는데 열심히 박수치고 또 통성기도 하는데 완전히 막 홍복듯이 막 짝짓걸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목사님의 설교는 1시간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때 친구 손에 끌려온 불신자 청년이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이거야 뭔 지옥이 따라오구만. 그런데 그 시간에 지하 노래방에 직장 회식을 끝내고 2차로 술집에 가서 이제 한 잔씩 하고 3차로 노래방에 와서 노래하는 직장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 이 회식에 참여하고 노래방까지 끌려온 거예요. 이제. 근데 막 음악 틀어놓고 막 시끄럽게 막 정신없이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 좋은 청년이 자기 직장 동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야 원 지옥이 따로 없군. 자, 똑같은 시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지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방이 지옥이고 여러분은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요. 뭐라고 달냐면 야 예수쟁이들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예수쟁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막 댓글을 막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쟁이 없는 나라, 예수쟁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는 그 밑에다가 제가 추가 댓글을 달아줬어요. 제가 예수쟁이 전혀 없는 세상, 예수쟁이 없는 나라를 소개해 줄게요. 있어요. 거기 가서 사세요. 예수장이 없는 나라 북한이고 예수장이가 한 명 없는 데는 지옥입니다. 거기 가서 사시죠. 그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사람들마다 자기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모든 것이 다 넉넉해도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안 좋아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어요. 야곱은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무성살이를 했어요. 처음 7년은 그 무성살이를 하는데 처음 7년은 그 7년이 하루처럼 확 지나갔다고 했어요. 왜 7년이 하루처럼 지나갔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내가 7년만 여기서 무슨 살면 사랑하는 라헬과 내가 결혼할 수 있어. 그 희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갔더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7년이 지나고 또 야곱은 7년을 더 무성살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다시 또 7년을 무성살이 할 때 그 7년은 시간이 빨리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아주 느리게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원치 않는 라헬을 자기 외삼촌의 속임수 때문에 아내를 맞이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레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어쩔 수 없이 레아 때문에 7년을 무성살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시간이 지루했을 거예요. 자, 7년을 무성처럼 살아도 7년이 70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7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그냥 마지못해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시간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대단히 중요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것이 닥쳐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힘을 제공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환난 중에도 괴로운 일이 닥친 중에도 그것을 즐거워하며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소망은 환난 중에 우리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인내하게 해서 승리하게 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환난 중에도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인내하는 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소망은 아무리 긴 시간도 견뎌내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줄 거야,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25년, 30년, 50년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잘 참아내고 그 소망했던 것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다가도 그게 빨리 안 되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 때문에 오랜 기간을 인내했고 그리고 인내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망대로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렸느니라.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인내하는 믿음, 그게 뭐 1년, 2년 만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년 만에 되면 얼마나, 어떤 거는 10년 아니라 30년, 50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오랜 기간을 인내로서 이겨내고 약속을 내 것으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소망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소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소망은 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19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자,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은 뜬구름 같은 때가 많아요. 뜬구름은 어떻게 되죠? 잠시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 버려요.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라는 것이 아침 안개 같을 경우가 많아요. 아침 안개는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가을에 지는 낙엽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날씨가 싸늘해지고 계절이 바뀌면 낙엽이 떨어져서 그냥 다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죠. 소망도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소망이 봄바람에 날리는 벚꽃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꽃 중에 제일 빨리 피었다가 빨리 지는 꽃이 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벚꽃 같아요. 벚꽃은 한 일주일 피면 그냥 확 지더라고요. 그 오래 가는 꽃은 무슨 꽃이 있을까요? 배기무. 와, 진짜 배기무 오래 가네요. 배롱나무 꽃이라고 있죠. 그것도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나 그 꽃이든 어떤 꽃이든 이 꽃들은 시간이 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뭐 이렇게 갑자기 그냥 날씨가 추워져서 그냥 막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막 태풍이 불고 그러면 다 떨어져 버리는 낙엽처럼 소망을 가졌다가도 환경이 바뀌면 급격하게 바뀌거나 오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 소망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뭐와 같다? 닭 같다. 닭이 뭔지 아세요? 닭. 배를 묶어두는 게 닭이에요. 큰 배는 큰 닭이 있어요. 닭을 딱 바다에 내려버리면 그 다음에 배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 임진이라는 때 이순신이 그 작전 썼다가 물들국에서 명란 대첩할 때 그 막 바닷물이 막 세차게 흘러내려가는데 일본 배들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물길을 거슬러 주력 부대가 거슬러 올라왔고 또 반대편 부대는 섬을 돌아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데 여기다가 C줄을 말아가지고 내려오는 배는 못 내려오게 만들고 밑에서 올라오는 배는 막 물길이 막 세차게 흘러가니까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막 겨우겨우 올라오고.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의 부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닷을 내렸어요. 닷을 딱 내리고 닷을 내리니까 배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막 배가 막 움직이면서 대포를 쓰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딱 고정된 상태에 대포를 빵빵 쏘니까 상대방 배는 다 부서진 거죠. 그래서 이겼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탓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꽃이나 안개나 구름 같은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닭과 같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태풍이 불고 기후가 바뀌고 막 파도가 치고 별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닭과 같은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왜 닭과 같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한결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끝이 있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가진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소망은 내가 가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놓는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닭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가나안 땅으로 가.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막 풀어놓아요. 나중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얼마나 적적했을까요? 자기 자식도 없고 조카 하나 믿고 같이 살았는데 조카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적적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그때 소망이 약간 흔들렸을 수가 있어요. 와, 하나님 자식 준다더만 자식도 안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막 후손이 많아진다고 하시더니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아마 좀 낙심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풀어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봐라, 저 하늘의 별을 좀 봐라. 하늘의 별이 막 총총하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동서남 북을 다 바라봐라.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이 소망이 조금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다시 막 소망을 막 풀어넣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은 닭처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야곱이 바다나라로 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가서 살아올 수 있을까? 또 가면 우리 외삼촌이 나를 환영해 줄까? 과연 내가 외삼촌을 만날 수나 있을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나 있을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소망을 풀어놓으세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는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외삼촌에게 몇 번이나 속임수를 당하고 뺏기고 했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힘든 것을 이기고 오랜 세월을 버티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현실로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구름 같지 않고 닭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굳건한 그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으면 낳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로 없죠. 왜? 결국에는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생리도 끊어지고 이제는 그 이상 아기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떤 수단 방법을 써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주신 소망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을 이루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진다면 그 소망은 100%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쇠하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반드시 그것을 있게 하시나니 이루어지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시편 43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셔서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 주셔서 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소망은 반드시 성취돼요. 인간적으로 가지는 소망은 부서지는 수가 많아요. 떨어지는 수가 많아요. 사라지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풀어놓으신 소망,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소원, 그것은 닭과 같아서 그 어떤 것도 그 소망을 흔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길을 축원합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반드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냥 내 갈 길을 쭉 가다 보면 그 소망을 향해서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우리가 쭉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가다 보면 때로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비가 오고 뭐 별일이 다 있어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그걸 향해 가다 보면 그거를 다 헤쳐서 이겨서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여러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이제 조금 시간이 됐죠. 한 35년 하고 이제 목회할 날보다 은퇴할 날이 더 짧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인생을 또 이제 살아보니까 이제는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이 뭐냐, 정말 가장 복되게 사는 비결이 뭐냐, 내 꿈, 내 욕심, 내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가장 복된 삶이고 후회 없는 삶이고 가장 유익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아니 하나님 거기 가라 했으면 거기 막 잡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갔더니 그냥 막 먹을 것도 없고 진짜 목숨 부지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는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애굽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지금 기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번성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서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근이 왔다고 힘들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인간적인 뜻, 자기의 유익과 편리를 향해서 애굽으로 피해갑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길을 그냥 다 평탄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하나씩 두더라고요. 왜 두냐? 네가 이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근이라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내가 얘기한 대로 내가 진행한 대로 하냐 안 하냐 하나님이 이걸 테스트해 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차 테스트에서 실패했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를 뺏겨요. 배고파서 좀 굶는 게 낫겠어요? 아내 뺏기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좀 굶는 게 낫지. 굶어도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거든. 응?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다시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신당부해요. 다시는 가지 마라.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 때에도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마라 아예 차단하죠. 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으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놔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피해가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그 장애물을 통과해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또 그 장애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도구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파도 타는 사람들 있죠. 파도 타는 사람들은 파도가 이렇게 높게 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잔잔한 게 좋을까요? 높게 치는 게 좋아요. 훨씬 더 높게 치는 게 신나고 스릴 있고 재미있고 멋있어요. 응?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잔잔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스핑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앞에 막 때로는 파도가 높이 쳐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뛰어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서핑하는 실력이 계속 는단 말이에요. 잔잔한 물에서 하는 사람은 서핑은 안 늘어요. 자꾸 이제 자꾸 높은 파도를 타다 보면 점점 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애물은 우리를 실패하기 위해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신 소망의 닷을 가진 사람을 절대로 침몰시키지 못해요. 반드시 이겨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막 푹 쓰러지면,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물속에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요나예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고기 뱃속에 물속에 그냥 쳐박아서 끝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고기를, 요나를 토하게 해서 요나를 다시 살려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설사 가장 깊은 바닷속에 처박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거기서 끌어내서 건져내서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요나, 저를 생각해 볼 때 요나가 3일 동안이나 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어때요? 답답하죠? 마스크 쓰고 찬양하면 어때요? 더 답답하죠? 마스크 쓰고 설교하면 어떨까? 더 답답하죠?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어땠을까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 진짜 거의 뭐 숨만 붙어있는 정도였겠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죽이지 않고 살려내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는 상상을 해보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먹고 나서 아마 배가, 소화가 안 되니까 배 아팠겠지. 소화가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소화 안 되고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프지. 물고기도 배 아프니까 토했어. 토했는데 요나를 바다 한가운데 토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죽었어. 근데 하필 육지를 향해서 확 토해놓게 합니까? 근데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요즘 고래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큰 고래 한 마리가 뉴질랜드 어디 해변가에 올라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청나게 큰 거야. 뭐 30톤인가 그래. 그걸 끌어가지고 이 바닷속에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물퍼 이렇게 해주다가 결국은 죽었어. 근데 그런 고래들이 종종 육지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배 아프니까 몸부림치다가 바닷속 깊은 데랑 육지 가까이 이렇게 와가지고 확 토해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이신 소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막 파도가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 같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장애물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한 장 불렀는데 거기 보면 다시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오세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하나 했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응답자는 60%가 나 별 희망도 계획도 없고요. 그냥 이제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27%는 앞으로 뭐 먹고 살까, 뭐 해먹고 살까 그런 데 대해서 뭐 생각을 많이 해요.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10%는 제가 꿈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내가 이룰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살아갑니다. 10%는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3%는 제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을 제가 기록하고 살아요. 그 꿈을 기록하고 그 꿈을 향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나중에 다시 이제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그 응답한 사람들의 그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내용과 인생이 똑같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꿈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 60%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다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생활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 경제적인 데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거나 그냥 월급에 그냥 의존해서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나 거기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어요. 얘기한 10%는 거의 다 전문 직종에 종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그걸 기록해 놓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갔던 사람들 3%는 미국을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 고등학교 때 그 메모를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그 큰 글자로 뭐 이렇게 짠짠한 글자를 썼는데 큰 글자만 나는 보이더라고. 큰 글자만 쓰면 꼭 서울대 약대 합격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정말 서울대 약대에서 지금 졸업반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 꼭 서울대 약대 합격한다 그렇게 써놓고 밑에도 막 메모를 써놨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마 그 찍어가지고 올린 거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이런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노력하더니 정말 그대로 됐다 이걸 얘기해 주려는 것 같아요. 자, 2021년 새해인데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가로막힐지라도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앞을 향해 계속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그 소망을 이루셔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더더욱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아서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장애가 오고 파도가 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닭과 같아서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장애에도 꺾이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